올해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비전의 표어를 붙들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자. 내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생명력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는 모든 이들이 그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영국 설계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를 변증해달라고 하는 10번의 강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회신했다고 합니다. 나는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변증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만약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는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어진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요. 그런데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잠언 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방안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시작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 아들아 라고 지금 부르며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작심삼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1월 19일인데 얼마나 많은 계획이 새롭게 짜여졌습니까? 1월 1일에 딱 되자마자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작심삼일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마음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 그에겐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런 줄 모르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직장이나 가정에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훨씬 중요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우상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소중한 신뢰의 대상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어 놓습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참된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그 삶은 미련해집니다. 우상 숭배를 퇴치할 최고의 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실 때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값없이 의롭게 된다면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수많은 관계들이나 성취와 같은 행위로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가 의로워질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잠언 2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에 미혹되고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능히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3장 넘으면서 1절에 부모가 자식에게, 지혜의 그 교사가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일하고 문장 맨 앞에 그 구절의 맨 앞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잊지 말라라고 한 것. Don't forget.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에요. 그냥 까먹었네, 잊어버렸네, 이게 아니에요. 무심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무시한다, 냉대하다, 내 생각대로 한다, 내가 만든 법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든 법을 따라 사는 삶이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 왜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이유도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기 위함이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메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장신구를 목에 걸고 다니듯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장신구인데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장소에 두지 않아요. 소중한 장소에 두고 몸에 차고 다녀요. 목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한시라도 잊지 말고 늘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목에 메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그 마음판에 조각칼로 새기라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마음의 새기다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명령이지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있는데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4절의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어 유희 같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말씀 보면 이 지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도 있어요. 이 보상이 바로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2절과 4절은 1절과 3절의 말씀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보상은 두 가지. 2절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와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4절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하세요. 먼저 장수와 평강은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죠? 이것은 오래 산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음의 평강,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사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더 깊습니다. 풍성한 삶의 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가 풍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오래 산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장수는 풍성히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삶을 의미합니다. 평강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충족과 내적인 안정의 평강 상태가 바로 장수와 평강을 의미해요.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고 마음의 안정이 주어집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이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어요. 이게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그 1절의 보상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면, 지상에서 형통함이라면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내면화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실천하는 그 말씀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나 암송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끄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일체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 얻는 방법입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7절과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명철을, 나의 똑똑함을,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눈에 보이는 나의 손과 발을 의지하겠다. 그런 말일 겁니다. 에드윈 어우라고 하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태평양 섬에 주둔해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위가 그를 찾아와서 조롱하듯 말하였어요. 요즘 같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는 목사님 인기가 참으로 대단하겠습니다. 비꼬듯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우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러자 대위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군목이신 오우 목사님은 다시 자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인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오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10%만 안다고 가정을 하면 자네가 모르는 90%의 미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말하죠. 계시. 계시는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연극 시작될 때 막이 이렇게 닫혔다가 거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지식의 재료를 얻고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가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것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분명 계시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무한히 계시고 우리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이 자연을 통해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죠.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후하게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물질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물질은 내 거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드리고자 하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힘을 과시하면 여러분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눈은 영안, 영적인 눈이 멀게 돼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소유를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 수확이 얼마 될지 몰라도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결국 말씀해 보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농부가 목사님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송아지 2마리를 낳았다고 기뻐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2마리를 팔아서 1마리의 값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겠다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이렇게 목사님께 알려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쪽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죠.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대체적으로 계획적이거나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고 여유가 좀 있고 돈이 남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반면에 무한히 부여하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 재산과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넣기가 참으로 부담되었는데, 여러분 연말정산 이제 하시면서 알게 되셨죠? 내가 작년에 24년도에 헌금을 이만큼 했구나.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요,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양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얼마큼 물질을 썼는가가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 물질이죠. 소득도 매년 늘어야 됩니다. 그죠? 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소득이 없어 연금이에요. 연금도 소득입니다. 연금이 늘면 헌금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대비 헌금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3번째 뭘까요? 지갑의 회심이에요. 물질의 회심이다. 돈을 다루는 나의 모든 생활까지 회심해야 돼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심돼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나의 삶도 주님 안에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움켜잡으면 주님께 주실 곳이 없어요.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소산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와 소산의 긍정적인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첫 열매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창고가 채워지고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풍요로운 수확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에게 최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했을 뿐인데 주님은 더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무이하며 특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